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가장 더러운 것은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겉으로 볼 때, 눈으로 볼 때는 더러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대단하게 더럽지 않은 그런 것들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돼지입니다. 돼지는 오래도록 더러운 동물의 대명사라는 오해를 받고선 살았습니다. 억울한 짐승입니다. 돼지는 그렇게 더럽지가 않대요. 돼지가 진흙에서 뒹굴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이 돼지는 더러워라고 많이 오해를 했는데 이 돼지가 진흙을 뒹구는 것은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부를 보호하고 또 체온을 조절하고 그 다음에 진흙이 마르게 되면 그게 진흙이 떨어져 나가면서 피부에 있는 오염 물질들도 같이 청소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돼지가 만약에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가 있다면 돼지는 생활하는 공간과 화장실 공간을 따로 구분해가지고 그렇게 생활하는 깨끗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땐 아우 지저분해라고 생각했지만 돼지는 알고 보면 굉장히 깨끗한 동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모든 집에는 깨끗한 것 같지만 더러운 게 있고 덜 더러운 게 있는데 그 예가 뭐냐면 세수하는 세면대가 주방의 싱크대보다 더럽다고 우리는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세수하다가 코도 풀고 침도 뱉고 꾸중물 손 닦으면 더러운 물도 세면대에서 묻어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세면대가 엄청 더러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옛날에 KBS 어느 프로그램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주방 싱크대에는 세균이 18,547마리가 검출이 됐는데 세면대는 562마리밖에 안 나왔대요. 그러니까 음식 찌꺼기가 부패된 것들이 있고 막 생선 씻고 상한 음식들도 우리가 주방 싱크대에서 막 만지잖아요. 그런 것들이 세균이 엄청나게 많고 오히려 자주 세수하고 이렇게 하는 세면대는 오히려 비교적 깨끗하더라 라는 방송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생각보다 깨끗한 것도 있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더러운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겉모습은 거룩하고 정결해 보이지만 그 속이 너무나도 음흉하고 더러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우리들까지도 포함해서 이 모습들을 상기시키시면서 많은 무리들에게 가르침을 전해주고 계시거든요. 한번 15절과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사람 밖에서 들어오질 않고 사람 안에 이미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사람을 가장 더럽게 하는 것은 사람 밖에서 어디서 들어오거나 나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더러운 것, 가장 더러운 것이 있다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겉에 보이는 부정이나 불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 있는 부정이나 불결이 정말로 중요하고 문제다. 그런데 제자들이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재차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하시니라. 주님의 부연 설명이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정결 규례 있었죠? 깨끗하게 손을 씻고 몸을 정결하게 하고 하는 인간이 만든 정결 규례는 사람의 겉만 깨끗하게 할 뿐이다. 하지만 실상은 정결 규례를 하고 음식을 먹든 정결 규례를 하지 않고 음식을 먹든 그 음식은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배를 타고 내려가서 위장에서 소화가 되고 영양분을 흡수한 다음에 찌꺼기가 뒤로 빠져나간다. 음식은 너희를 불결하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예로서 음식이 너희들을 더럽게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맞죠? 음식이 조금 신선하지 않은 것 먹을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더럽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정말로 더러운 것은 인간의 속 안에 이미 들어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20절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을 진정 더럽게 만드는 것은 손 씻는 의식을 했느냐 안 했느냐로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어떤 형식이나 전통이 사람을 깨끗하게 또는 그것을 안 지켰을 때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고르반이라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작정 헌금을 하는 전통인데 부모님 노인이 되셔서 양육비도 필요하고 치료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로 도움이 필요한데 이 돈이 아까워요. 자식이, 못된 자식이. 부모님을 도와드려야 되는데 아까워서 못 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전통을 이용해서 작정 헌금의 전통,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전통을 이용해서 부모님은 훌륭하지만 이 정도 수준인데 하나님은 저 위에 계신 분, 부모님께 드려야 되는 물질이지만 나는 부모님보다 더 하늘에 계신 높으신 분, 사랑하는 아버지께 이 예물을 드립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께 다 드리면 예물이 없네요. 내 부모를 돌볼 수 없는데 저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부모님을 공양하는 것은 면제해 주겠다라고 하는 못된 법이 고르반이라는 인간이 만든 전통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고르반 하면서 폼나게 하나님께 나 작정헌금 이렇게 냈어. 5천만 원 1억 냈어. 라고 하지만 언제 낼지 차일피일 미루다가 나중에 아무도 모르게 벌금을 내고 이 작정헌금을 취소를 시킵니다. 그러면 부모님께 봉양하는 거는 면제가 됐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약간의 벌금을 내고 면제시키고 그 돈은 그냥 내가 쓰고 싶은 대로 다 쓸 수 있는 게 고르반의 그 악용을 하는 케이스잖아요. 예수님은 그것을 지난주에 지적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전통을 지킨다 하면서 하나님도 속이고 제사장도 속이고 이웃들도 속이고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욕망과 유익만을 찾았던 사람들이 전통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지키지 않은 것을 주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가장 더러운 곳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손을 열심히 씻고 얼마나 교회 가서 예배를 많이 드리고 기도를 열심히 했고 그것과 상관이 없이 그 안에 더러운 것이 계속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더러움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21절부터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더러운 것은 어디 있다고요? 내 마음속에 있다. 인간은 누구나 태생적으로 원죄를 지니고 태어난 존재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그 때문에 아무리 사랑스러운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불리한 상황이 되면 거짓말을 심심치 않게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실제로 못된 행동을 어린아이들이 합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너 못된 행동해, 못된 말해 하지 않아도 어린아이조차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이미 태어나기 때문에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불리한 상황이 되면 거짓말하고 조금 속상하면 남을 미워하기 시작하고 하는 죄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12가지 이외에도 인간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은 셀 수 없이 많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대표적인 것들을 몇 가지를 나열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인간 속에서 쏟아져 나오는 더러운 것들 이 12가지와 성령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거룩하고 정결한 것들 9가지 성령의 열매를 한번 표를 가지고 비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비교적 선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을 안 믿어도 천성이 좀 착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도 차이는 있지만 인간의 본성은 죄성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마음에 은밀한 죄악들이 어떤 것이 있다고요? 다시 한번 볼까요? 음란이 있습니다. 도둑질이 있습니다.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러한 죄성은 우리 마음의 생각을 통해서 넘쳐 나와서 어떻게 보여줍니까? 우리의 말로써 그리고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표정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 바깥으로 표현이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가득 있는데 그것이 말과 행동과 표정과 우리의 모든 분위기를 통해서도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항변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저는 이의가 있습니다. 스탑. 저는 마음으로는 가끔 나쁜 생각을 하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 남에게 나쁜 말, 나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법도 없이, 법 없어도 정직하게 살아왔습니다. 저는 예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마음속에 간음을 품으면 이미 그것을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 할지라도 너는 이미 간음죄를 지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2000년 전에 그것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 너무 미워, 직장 상사가 진짜 찔러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요. 그러나 밤새 그를 마음속으로 생각 속에서 찔러 죽이고 짓밟아 죽이고 그를 절벽에서 밀어 잡아뜨리고 그런 상상을 열심히 하다가 회사에 나오면 정말로 언제 그랬다는 듯이 환한 얼굴로 우리 직장 상사를 대하고 나이스하게 대하고 하지만 모두가 몰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네가 간밤에 살인죄를 저질렀구나 라는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악한 마음을 말과 행동으로 쏟아내며 배출할 때에 그 죄악이 가장 먼저 우리를 더럽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악한 생각으로 말과 행동이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자꾸 묵상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다 보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보고 더럽혀지는 것은 나 자신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겠습니까? 그러한 말과 행동을 받게 되는 상대방, 주로 그 상대방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내 배우자일 수 있겠죠? 그리고 내가 만만하게 생각하는 내 자식들일 수 있습니다. 그 자식들이 그것을 고스란히 받아먹고 그것으로 인해서 더러워지고 그가 상처를 받게 되고 아픔을 겪게 됩니다. 이거는 부인하고 싶은데 정말로 사실이고 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한마디 할 때도 내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한 말, 거룩하지 못한 말, 칭찬과 격려 대신 비난하고 비판하고 좋지 않은 말, 까내리고 짜증과 분노가 섞인 말을 하지만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럴 때 상대방의 영혼이 좀먹고 병든다는 사실, 그들이 마음이 상하고 더럽혀진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 부분을 씨름하면서 주님 앞에서 싸워 나가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부터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라,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주시는 그 선하고 거룩한 열매를 우리가 받아 먹으면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불결하고 추악한 음란과 탐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들,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들, 이 모든 독성들이 성령의 거룩함을 입으면 중화되면서 녹아내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령에 충만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은혜에 충만하고 하나님께 정말 사랑받아서 우리가 늘 강건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에 충만할 때를 보면 그 죄성을 우리가 다스릴 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것입니다. 원수를 보아도 더 이상 밉지 않은 상태가 되고, 내가 누군가가 내 자리에서 새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짜증이 나는 대신 이 사람이 몹시 바쁜 일이 있나 보다 하면서 배려할 수 있고 이해하려는 마음, 용납하려는 마음, 사랑하려는 마음이 생기는 게 누구 덕택이에요? 내 스스로의 교양 좋은 것 때문입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만지시면 우리에게 그 배려할 수 있는 마음,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미국의 최초 국가대표 팀 닥터로 그런 유명한 스포츠 닥터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레리 나자르라는 사람입니다. 이 레리 나자르는 워낙 실력도 좋고 성실해서 30년간 오랜 기간 이 대표팀, 미국 국가대표 최초팀이 얼마나 최고의 선수들입니까? 세계 최고 수준의 선수들인데 그 사람들을 30년간 병도 치료하고 부상도 고쳐주고 건강관리를 했던 30년간 했던 그 팀 닥터가 바로 레리 나자르라는 사람입니다. 성실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그에게 대한 나쁜 루머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나자르가 어떻게 했대. 이런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용기를 내서 전직 체조 선수들이 1명, 2명 나자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저런 일을 했습니다 하면서 공개적으로 발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워낙 올림픽 팀에서 30년간이나 선수들을 책임졌던 영향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검찰이나 정부에서도 함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국가대표 출신 여자 선수들이 저마다
고소를 하고 고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이 레리는 큰 범죄를 지었는데 30년 동안 최소한 265명의 나이 어린 여자 선수들을 성폭행해 왔습니다. 그것이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 레리의 범죄를 방관한 책임을 물어서 이 미국 체조협회, 올림픽협회, 그리고 정부의 이 법원이 8억 8천만 달러, 한국 돈으로 1조 2,3천억, 1조가 넘는 돈을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고, 레리는 얼마의 형을 받았냐면 175년의 종신형을 받았습니다. 175년 뒤에 석방되는데 그 말은 곧 뭐예요? 영원히 감옥에서 못 나온단 말이죠. 175년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종신형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레리만 죽을 죄를 지은 죄인입니까? 남 모르게 혼자 있을 때 우리 안에도 끓어오르는 죄성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제2의 제3의 레리가 저만큼 심각하진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도 음란과 교만과 도둑질과 미워함과 탐욕, 무시하는 것들,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 미워하는 것들이 저만큼 크진 않지만 우리도 알게 모르게 제2, 제3의 작은 레리가 우리 마음속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장 더러운 것은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1725년에 영국에서 태어난 존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존의 아버지는 노예 무역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존도 어려서부터 본 것이 노예 무역하는 거니까 존도 노예 무역 상인이 되었습니다. 이 존은 아버지가 하는 대로 노예를 야생동물처럼 취급했습니다. 난폭하게 폭력을 행사하고 성폭행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노예 상인으로서 번 돈을 가지고 흥청망청 죄를 지으면서 그렇게 존이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프리카 땅에서 노예를 또 잡아가지고 팔려고 항해를 하는데 폭풍우가 너무 쳐서 11일 동안 폭풍우 때문에 배가 견딜 수가 없다가 난파 직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존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흉악한 죄인이 살고 싶어가지고 하나님께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물에 빠져서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짐승만도 못한 존을 살려주셨습니다. 죽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에 감사해서 살아남은 존이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주님의 종, 목회자로 부르셔서 그가 신학 공부를 하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그동안 지었던 범죄가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너무 악하고 음란하고 폭력적이다 보니까 그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떼굴떼굴 부르면서 회개를 하고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주님의 종이 됐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너무나도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를 하고 하다 보니까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진심 어린 회개를 담아서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감화 감동을 하고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존이 그래서 하루는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찬양을 지어서 불렀습니다. 그 찬양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뤘던 생애를
생명을 얻었네. 그의 이름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이 찬양을 지은 존 뉴턴입니다. 가장 더러운 것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 더러움과 독성은 인간이 만든 어떠한 형식이나 종교 행위, 전통으로 없앨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없앨 수 있습니까? 열심히 손을 씻고 열심히 종교 행위를 하면 내 안에 더러운 독성이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서는 이 더러운 독성들은 해독되어질 수 없고 정결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예배의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죄성이 씻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죄인이지만 주님이 나를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인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자로서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러운 것, 가장 더러운 것은 멀리 있질 않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나에게는 원래부터 선한 것이 조금도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이제 분명하게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 있으십니까? 나 정도면 겸손하고 매너 좋고 나 정도면 정직하지,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한다면, 그렇다면 죄송한 말이지만 여러분은 아직도 갈 길이 많이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어제까지만 해도 불평과 원망, 심지어 미움과 저주의 상스러운 말까지도 하다가 오늘 교회에 나오면서 거룩한 성도의 얼굴을 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표정을 하면서 은혜로운 말투로 형제 자매들을 만나서 사랑의 만남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거룩한 말과 행동, 거룩한 표정으로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는 모습도 보시지만 일주일에 6일 동안 우리가 가정에 있을 때 분노하고 짜증 부리고 원망의 말 했던 것, 무시하는 말 했던 것, 함부로 가족들에게 말했던 것들, 그 모습들도 우리 주님은 동일하게 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주일날만 정결하고 거룩한 것이 아니라 주일날만 성령의 은혜를 받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6일 그 날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보시고 계신 앞에서 내가 가장 가까운 아내, 자녀, 형제들, 이웃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도 내 죄성에 온전히 드러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씨름을 해서 은혜의 말, 축복의 말, 배려의 말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고 저에게도 하는 말씀입니다. 저도 똑같이 6일 동안 자녀들에게 함부로 말했던 것, 또 짜증난다고 짜증나는 말 했던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제가 씨름하며 정결한 말 행동하기를 저 역시 사모하며 이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습을 다 알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에 이렇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Out of the same mouth come praise and cursing. My brothers, this should not be.
나도 이러고 싶지 않은데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나의 죄된 본성과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성령의 은혜가 거룩함이 내 독성과 죄성과 뒤섞여서 더러운 말도 나오고 거룩한 말도 나옵니다. 주님,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없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전히 성령에 사로잡혀서 죄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죄가 나의 입술과 행동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저에게 더 많은 충만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에 잠길 수 있도록 저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더 이상 가족들과 형제, 자매들, 내가 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내 죄성이 편하게 드러나지 않도록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말을 열어서, 입을 열어서 말할 때마다, 행동을 할 때마다 주님의 선한 것이 나의 입술과 행동과 표정을 통해서 풍성하게 드러날 수 있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회복을 얻고 위로를 얻고 감사와 평안을 얻는 그런 주님의 복된 도구와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가장 더러운 것은 어디 있습니까? 가장 더러운 것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내 속에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이것은 정결해질 수 있다. 사실을 기억하시고 기도하면서 구합시다. 간구하며 나아갑시다.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저는 오늘도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아가시기 원합니다.